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전쟁의 폐해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의 강국으로 우뚝 세워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국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드리는 모든 성도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도 99번이 되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을 찬양하십니다. 찬양 후에 김무룡 장로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육신의 것을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우리의 생각대로 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악들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농같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셔서 정결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은 성령 충만의 달이며 호국의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달을 맞이하여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인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난 같이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에게 아픔을 주었던 6.25가 있는 달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아직도 아픔을 겪고 있으며 나라가 분단되어 갖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민족의 강구를 들어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양에 무너졌던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고 숨어서 기도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저들도 우리와 같이 자유롭게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며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중앙재단에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모든 기관들이 하나 되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드리는 참된 기관들이 되게 하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깨끗하여져서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시며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은 마음밭에 옥토가 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며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은 해결받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돌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정되는 모든 봉사자를 기억하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하나님께만 상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 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희동 집사님, 김기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박준혁 장로님, 손순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승용 집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병래 권사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김무령 장로님, 박음숙 권사님, 민정 민혁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강순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자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영단 권사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아멘. 황순자 집사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장덕균 집사님, 진영자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6월달 한 달도 함께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노영식 장로님, 양명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복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문국 집사님, 김복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순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김예왕 집사님, 홍성희 집사님, 해림 자매님. 범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춘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백금녀 집사님, 김성원 집사님, 김지훈, 김요한 형제님. 이소연, 이진영, 이다윤 고향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우필려 권사님, 이보연 자매님. 하나님 은혜 늘 감사드립니다. 이정희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춘복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정치권 장로님. 주님의 은혜 늘 감사합니다. 김선매 권사님. 아들 혼사를 주관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영섭 집사님, 서미량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치원 집사님, 홍인숙 집사님, 김병수 목사 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강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마땅히 하나님께로 드리는 것으로 알아 우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정성껏 예물을 드리오니 10의 1조, 선교의 예물, 생일 감사, 각종 삶의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아벨의 예물처럼 기쁘시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담장 너머로 축복의 넝쿨이 흘러 나오게 하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난한 이웃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미자립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성령 충만의 달 보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다시 기도로 이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는 데 힘쓰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봉투를 활용하시고 은혜롭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정기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캄보디아 프레이자 교회의 우물 선교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부 여름 행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감염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이소연 자매님, 다윤이 가족이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맛있게 받으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부활동산의 제초약 분무 작업이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윤이 가족이 저 뒤에 소연자매 사위까지 와 있습니다. 정민이도 또 이정민이도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요. 우리 함께 축하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자매도 이렇게 학기를 마치고 학기 마쳤죠? 네, 마치고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위에 더위 먹지 마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를 통과를 하시는데, 그 통과하시는 그 과정에서 야곱의 우물을 들으시게 됩니다. 목마르신 예수님께서는 그 야곱의 우물에서 목을 죽이시면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갈증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진정한 영적인 생명수를, 영원히 죽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주시기 전에 먼저 점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여인의 복잡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에 막혀있는 은혜의 통로를, 죄악을 뚫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그 여인이 갈망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죄악된 모든 삶을 정리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른 것으로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예배가 은혜로워야 됩니다. 예배가 은혜로우면요,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영적으로 형통할 때 육신의 문제도 삶의 문제도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잘 되고 싶으면, 내 인생의 기갈과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면 정말 먼저 해야 할 것은 내 죄를 씻고 예수 그리스도로 씻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부어지고 여러분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먼저 예배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된 부분들, 허물들이 다 드러나자 이 여인은 예배에 대한 주제로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은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서로 각각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예배에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는 하나님은 이 그리심산에 오시는 하나님이야. 아니야, 하나님은 시온산 예루살렘 성에서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고 야곱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 그리심산에서 그는 영적인 자부심을 느끼며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백령도가요, 영적인 자부심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 달 13일에 우리 총회의 한 큰 행사가 이 백령도에서 행사로 진행되게 됩니다. 남한의 최초의 교회인 중화동 교회를 기념하고 백령도의 10개 교회가 기독교를 형성하고 있는 이 섬이 참으로 특별한 것이기에 백령도를 기독교 섬으로 총회가 지정하는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충분히 이 백령도가 복음을 우리 남한에 전파했던 그러한 최초의 전진 기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자랑거리로 삼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백령도를 통해서 남한 땅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온 한국 땅을 성령에 충만한 나라로 이끌어 주신 그 출발점 불쏘시개가 이 백령도 섬이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기독교사에서 그 유명한 선교사님들, 토마스 선교사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님이 이 땅을 밟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지정학적인 자부심만이 아니라 영적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 사마리아 땅의 산도 말고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도 말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인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믿고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세겜 땅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은혜가 됐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 본문 말씀이 기록되기 전 700년 전에 아수르가 그 땅을 침공하였을 때 그들은 멸망당하였습니다. 살아남는 길은 아수르와 손잡는 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만을 섬겼습니다. 유일신 여호와 신앙을 품기 위하여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만 믿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신앙이 혼합신앙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저럴 때는 이방신을 섬기면서 그들은 신앙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너희들은 지조도 없다.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하는 우리 백성이거늘 너희들은 이방신과 혼합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도 믿고 세상신도 믿으니 너희들은 이방인으로부터 예루살렘
너희들은 예배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세울 때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헌금을 보냈는데 받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이 성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않겠다. 너희들은 개와 돼지만도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면서 순결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위엄을 갖추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베풀고 계시는지, 자비를 베푸시는지 관심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렸지만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원수지간이 되어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함께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1980년 초에 우리나라에 교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 충정로에 있는 충정교회를 한번 교수님하고 가봤는데, 그 교회에 가자마자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였습니다. 교회 종탑으로부터 뭐가 이렇게 밧줄로 내려지는 거예요. 박스가. 교수님,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 하시는 얘기가, 지금 저 교회가 큰 싸움에 휘말려서 이쪽 파 저쪽 파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를 점령한 사람들이 종탑에서 도시락 박스를 내린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그래서 한쪽 파가 교회를 점령하고 교회 종탑에서 밧줄로 도시락을 내려서 그 편에 그 도시락을 올려주고 교회를 지키게 한 거예요. 교회 문은 닫혔고 그 싸움은 끝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했던 것일까? 내 편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인가? 이것은 40년 전, 50년 전, 3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나의 편의 하나님이 아니요, 너의 편의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기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백령도의 성도님들을 보면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아무리 정말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도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정말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고, 비록 나와 원수된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함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왜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리겠노라. 그 마음을 변치 않고 이렇게 평생토록 이 성전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저는요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산도 말고 저 산도 말고 정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예배 속에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첫째로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해야 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육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야곱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변화받지 않는 그들,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드리는 예배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그들 인간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들의 판단에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육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요. 예배가 생동감도 없고요, 생명력도 없고요, 감동도 없고 감사가 없는 죽은 제물이 되어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썩은 냄새가 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역겹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속되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면 영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서 숨쉬게 되는 거예요. 막혔던 죄의 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뻥 뚫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죄악을 뚫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살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는 산 제사의 예배, 정말 살아있는 예배, 생동감 있는 예배, 감동의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으로 예배 드리려면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이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산다. 내 육체의 생각과 정욕이 죽어야 영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죄로 가득 차 있고 육의 생각만 하고 육적인 목마름과 갈증에 허덕이고 있는 자들이지만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앞에서 영생수를 마시고 죄 씻음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예배자가 되면 인생의 모든 갈증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곳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내 목마른 나의 영혼에 생수를 부어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씻었사오니 내 영혼에 생명수를 부어 주십시오. 내 목마른 인생의 갈증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열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성령이 임하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계시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고 지혜의 영이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정말로 영화같이 필름이 스쳐 지나가듯이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에 내 일평생 사랑하셨던 그 은혜들이 영화처럼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진리가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요, 견고하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찬양 사역자인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정말 뜨겁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을 인도하는 자매였는데 정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정말 감동과 감격에 휩싸여서 찬양을 했던 찬양 사역자인데 하루 아침에 무너져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봤더니 회중석에 있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째려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째려보는 그 눈초리가 마귀가 자기를 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던 그 여인이, 그 찬양 사역자가 한 사람의 눈초리에 쓰러졌을까요?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는 뜨거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에 작은 눈초리 하나에 쓰러지는 거예요.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끔찍하지 않습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지켜야 할 그 자리, 나의 예배의 그 자리는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라 말하든 환경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든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견고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랬다고 교회 안 나오고 내 아픈 상처만 바라보고 있고,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성도는요,
견고함이 있어요. 그러기에 인생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태풍과 같은 바람이 몰아쳐도, 환난의 고난의 역경이 내 삶을 휘몰아쳐도 예배 자리를 지키는 진리의 성도는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교회를 지킬 때 교회가 견고한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내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고 내 영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내 감정에 사로잡혀서 감정이 상하면 교회 안 나오고, 기분 나쁘면 예배 드리지도 않고, 이거는 성도가 아닌 것이에요. 성도는요, 성령으로 예배 드리고, 그래서 내 예배를 살아 숨쉬게 하고 기쁨과 감동의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견고한 성도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로 굳게 세우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안정감 있게 평강으로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든든한 예배를 드릴 때, 뜨거운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됨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영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진리의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이 살맛 나는 생동감이 있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한 달을 보내었습니다. 진리로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찬송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어떠한 환경과 환란이 우리의 인생에 몰아치더라도 견고한 영과 진리의 예배자로서 흔들림 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기로 다짐하는 성도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